오늘도 시대에서 진단방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개의 편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편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였죠. 그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뭐더라? 회복하라. 이런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이제 서문화 교회에 편지였는데, 그 교회는 책망은 없고 뭐만 있었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서문화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그야말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의 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앞선 시간에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은 이제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미를 말씀하고, 마지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주, 심판주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뭐 됐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서문화 교회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낸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칼, 이 칼을 가지신 분이 편지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의미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버가모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이해할 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며 은혜가 됩니다. 자, 버가모 지역의 그 도시의 이 특징을 보면요, 지난번에 서문화 지역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도시였다고 했어요. 최초의.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그 로마 황제 우상 숭배에 꽃을 피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도시는 특징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러니까 약 해발 300m 이제 산에, 이 산지의 도시가 형성이 됐어.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리겠어요? 이 잘 보이는 버가모 이 산 도시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큰 건물이라고 하면 전부 다 뭐냐면 우상 숭배 신전이에요. 특별히 그 로마가 지배를 하기 이전에 보면은 그 그리스 헬라가 그 이전에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헬라 그 나라의 특징, 그 특징은 특별히 신화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화가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드링크제로 마시는 바카스, 또 요즘 보면은 선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미네르바, 이렇게 다 음료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다 헬라 지역의
우상 숭배의 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뭐요? 조금 요새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뭘 마시라고요? 바카사나 마셔. 뭐 그렇게 힘을 상징하는 힘을.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 로마 정부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들어서는데, 헬라의 그 문화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게 온 식민지 나라마다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도 그 바람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불었죠. 그래서 서문화 지역 같은 데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나아가는. 근데 이제 버가모 지역은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완전 꽃을 피운 거죠. 황제 숭배 꽃을 피워. 근데요, 이렇게 황제 숭배를 잘 하면은 그 로마 중앙 정부에서 그 도시들을 뭐하는 거요?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제적인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의 나라 도시에 이 지배를 하면서 안 주는 것이 있어요. 권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지만, 이 총독을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권한을 주지만, 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로마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도 보면은 빌라도가 총독이 이제 파송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하는데 어쩝니까? 그 이전에 종교 재판을 해도 사형에 해당해도 사형 집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대신해서 파송된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형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바로 그 재판권을 준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권을 이 버가모 지역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그것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어쩝니까? 그 지역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이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진도 하고 뭐 족자도 하고 그리고 뭐 조각품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버가모 지역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주는 그 선물이 파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칼이라니까. 칼. 요즘은 총도 있고 요즘은 뭐 핵무기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가 최고의 무기요? 그렇지. 칼이 최고의 무기지. 그러잖아요. 옛날엔 다 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칼이 뭐냐? 힘의 상징이야. 이 로마의 힘의 상징, 칼. 바로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다? 버가모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버가모 지역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역에 가면요, 요만한 칼을 팔아요. 진짜 칼을 파는데 이제 은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은으로 만든 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팔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히 바로 힘을 상징하는 이 칼을 자기들이 아주 숭배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조형물로 탑처럼 이렇게 쫙 버가모 가면 세워놔요. 옛날에 그걸 가리켜서 정의의 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결하고 재판하는 것이 이게 정의의 재판이고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거기 12절 말씀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무엇을 가지니가? 검을 가지니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로마의 재판권을 가지고 황제의 어떤 사형 판결 집행하는 그걸 힘으로 삼아가지고 뭐 정의의 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진짜 힘을 가지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진짜 정의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진짜 정의의 칼이고 예수님이 정의의 판단자고 재판자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묘사할 때 칼,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았다 할 때 어째 은혜 받냐? 이해가 될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봤죠? 장로님 처음 들어봤죠?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대단히 이렇게 다루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서 설교들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런 의미가 딱 들어있어요. 대단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런 부분을 딱 이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정의의 칼이야. 주님이 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또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이라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까 말씀했죠. 그곳에는 우상숭배 그야말로 도성이야. 거기에 아주 큰 신전들이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황제 숭배, 또 헬라의 우상 숭배, 이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은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 순교당하는 그걸 보고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디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핍박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터에서 장군이 지금 적군에게 지금 죽임을 당했다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도 그걸 보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못했다? 지켰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제 스스로 자생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생하는 믿음, 스스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뭐 교회 안 나왔다, 신방 갈 일인가 아닌가 딱 봐가지고 아프다, 뭐 특별히 뭐가 생겼다 그러면 신방을 가요. 그런데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은 신방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안 가야지. 그런 건 안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이미 서리집사 때 다 딱지를 띄었어야 돼. 딱지를 띄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이거 권사가 교회를 안 나간데도 목사님이 전화도 않고 뭐 신방도 안 왔다고. 다 알고 있어. 왜 안 나온지. 응?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목자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버가모교회 성도들처럼 담임 목사님 순교회를 갔어도 믿음을 지키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칭찬받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틀려요. 역사가 있는 오래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좀 이렇게 뭐 안 계신다든가 또 뭐 이렇게 부임이 늦다든가 그래도 장로님들 중심으로 딱 교회가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역사가 좀 이렇게 안 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막 그냥 뿔뿔이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나. 오늘 보세요. 이 안디바, 이 이름 뜻에 그 내용이 다 들었어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 뜻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복합어인데, 합성어 복합어인데, 먼저 보면 안티란 말 알죠? 영어로 안티라는 단어와 파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티는 뭐냐면 반대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티 반대한다. 그런데 파스란 말은 동일히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에는 동질성을 가지지만 저 우상숭배의 세력, 원수의 세력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래요. 예수 믿고 순종하고 날아간 데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아주 가지만 이 우상숭배의 세력이 자기를 회유하고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단호한다. 이름대로 된 거, 이름대로. 대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 한번 성도들 보면 누가 어쩌고 시험 듣다, 자기도 같이 시험 들어. 누가 어쨌든 교회 안 나, 나도 교회 안 나.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 담임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됐어도 전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 예수님이 진짜 칭찬한 거예요. 정의의 판단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너희는 칭찬받을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아쉽게도 뭐 또 있어요. 책망도 있잖아요. 책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을 말씀하는데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에 오는데 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회유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돈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좀 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막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요. 그리고 이 발락은 또 물질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아보려고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뭐 됐어요? 발람을 막 깨우쳤잖아요.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이 나귀가 발람을 지금 태우고 가는데 지금 발락에게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고 그러면서 막 옆에 담에다가 발을 막 이렇게 문지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쩌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 놈은 나귀 새끼가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때렸는데 몇 번 때렸다고요? 3번 때려, 3번. 이 3번 때려 꼭 3번 때렸다 그런 말이라 보다 심하게 때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종노릇만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귀는 짐승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딱 칼을 갖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요 못 가요?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발람은 지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못 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선지자뿐만 아니라 죄종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실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해요. 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수용이 이런 수용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는데 발람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 어쩝니까? 물질의 탐심에 눈이 어두고 그 우상숭배를 또 행음했다 해서 행음. 성경에 행음했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행음. 근데 행음했단 말이 이게 남녀 관계에 부적절한 이런 행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행음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고? 신부고.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데 다른 신랑 이렇게 또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럼 그것이 이제 행음거리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락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요. 예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안디바가 숭배하고 그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물질에 넘어지고 이런 우상숭배에 이렇게 넘어져.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로마의 우상숭배,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의 정부에서 지원해준 경제적인 혜택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활동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활동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고 그야말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물질의 궁핍함이 있지만 신앙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버가모 교회 안에 물질 때문에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녀.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정말로 깝깝하게 예수를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적당하게 하면 될 텐데.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할 것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면서 하나님이 볼 때 너는 행음한 자다. 이런 측면까지 나가면 곤란한다.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죠. 보통 곤란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1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 여러분 니골라가 당을 지었는데요. 니골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니골라가 나와요. 니골라.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야. 근데 니골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요? 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전에서 보면은 신전의 제사장들이 여자 사제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봐봐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저 그리스에서 성화 체화를 하죠. 그런데 성화 체화를 할 때 누가 해요?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자들이 사제예요. 사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쩝니까? 그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냐면 그 여자들이 이제 또 남자들하고 이렇게 몸도 섞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니골라 당이 그런 당이야.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모습들. 발람의 교훈과 동의를 시여기는, 그러니까 발람의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그럼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기는 아니 우상을 숭배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로마에 협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버가모 교회가 정말 순교, 안디바 순교에 이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것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 물질, 사실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죽는 것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것이 넘어져요. 조그만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넘어져요. 시험 든 사람을 보면요. 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조금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밥 먹다가 정신 때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배식을 하는데 아무개는 닭다리 큰 놈 주고 나한테는 닭다리도 안 주고 감자만 좋다. 배식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막 닭다리 막 넣어서 주고 나한테는 닭다리도 안 주고 해도 줘봤자 그 닭갈비 그 뼈다귀만 있는 그것만 주고 말이야. 그래가 시험 들어서 차별한다고 교회 안 나온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것에 지금 넘어진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원수마귀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쩝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니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를 도우신 성령에 붙들려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못 준다 했습니까? 만나를 준다 했습니다. 만나. 이기는 자에게 못 준다 했습니까? 새 이름을 새겨준다 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베풀면서 떡을 주면서 그 다음에 할 말씀이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새 이름을 새겨준다 했습니다. 새 이름. 어디에? 흰돌. 흰돌에 네 이름을 새겨준다. 그 흰돌이 뭡니까? 예수님을 또 이야기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날 것이다. 응?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신앙생활 결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그건 다 세상 속에 다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야. 지나갈 것. 예?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천국을 붙들어야 되고,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돼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예수, 예수의 십자가 정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지금 그거에서 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각 교회마다 한국 교회가 다 지금 평상시 새벽 기도하면 그래도 모여 특별 새벽 기도 한다는 이름을 다 붙여갖고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뭐 40일 한 교회도 있고 3주 한 교회도 있고 한 주 한 교회도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서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우리의 재판장, 진짜 우리의 힘, 정의의 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쬐끄만 것이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되겠냐요? 제일 약한 것이 돈이에요. 돈.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경제적으로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통과하면 신앙생활에 대부분을 통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을 뛰어넘으면,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대부분을 지금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나 되신 예수님, 흰돌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